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2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올랐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 광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소위 진보단체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죄명 아닌 죄명 때문에 수용소에 수감되고 8개월 만에 사형 언도를 받죠. 그리고 사형 집행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유언을 남기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28살에 남길 유언이 있어야죠. 28살에 총 맞아 죽을 그러한 형편이 됐는데 망연자실한 거죠.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저 멀리 이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 뒤에서 비춰오는 그 햇빛과 그 십자가가 탁 그를 비추면서 그의 눈을 아주 부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황제의 특사가 옵니다. 사형을 멈추라고 말이죠. 조금만, 아주 몇 초만 늦었더라면 이 도스토옙스키는 결국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기적같이 살아나서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유배 생활 내내 그 손에 성경을 붙잡았어요. 유배 생활 내내 말씀과 씨름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영의 눈이 열립니다. 시대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 아래, 말씀의 그 절대성 아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그 통찰력 아래 그는 정말 전무후무한 책들을 그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버리고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인생의 본질인지 알게 되고 시대를 읽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벌써 러시아의 그 미래를 그는 영적으로 바라봐요.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가지고 바다에 몰살을 당하거든요. 이 광경이 이 러시아의 미래인 것을 그는 예감을 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이 악령에서 이 말한 이 내용이 이 러시아를 향한 예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는 그 러시아의 앞으로 닥칠 그러한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그는 통찰력을 가지고 본 거죠. 그 후에 스탈린은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을 정말 악령에 들린 이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푸틴도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먼저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영적 분별력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거라사 이 지방,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그렇게 바다 곁에서 길려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습니다. 돼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 떼를 2,000마리나 이제 몰살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거라사의 지방은 철저히 이방인의 지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이방인이 살던 지역, 그것이 거라사 지방인 거죠. 더구나 말씀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붙었던 그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는 그러한 그 지방이 거라사의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가득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치유할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도 어찌 보면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그렇게 악한 영에 붙들린 그러한 우리가 이 세대임을 분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가 이 땅, 우리의 삶에 닥쳐진 문제를 치유하는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을 쫓아내졌을 때 한 영혼에게 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마을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거든요. 다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보러 그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떠나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거라사인의 이 지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영혼의 치유보다는 돈이 먼저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보다는 경제가 늘 우선이었던 곳이 이 거라사 지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어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던 그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 영혼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돈의 문제가 먼저고 경제가 먼저고 물질이 먼저였던 곳이 이 거라사 이 지방이었던 거죠. 철저히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곳이 이 거라사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돈으로 경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이었어요. 저녁이었는데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어딜 갔다가 제가 서울역을 거쳐서 우리 교회를 딱 오려고 그러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시위대가 서울역부터 해가지고 쫙 길을 막아 서서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진 신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신호는 떨어졌는데 경찰들이 다 막아 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전을 해가지고 좌회전을 넣어주겠지 해가지고 가는데 설마 했어요. 숙대 앞에서 좌회전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어서 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국방부 있는 데까지 용산까지 내려갔는데도 좌회전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직진 신호만 듣는 겁니다. 또 내려갔어요. 계속 용산역까지 이제는 저 끝까지 가는데요. 이게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우 돌려가지고 차를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결국 겨우 돌려가지고 다시 오는데 이제는 오면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또 우회전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대로에서 가운데 서가지고요 그냥 서버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직진만 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딱 멈춰 섰는데 왼쪽을 보니까 누구 구석하고 소리 지르고 여기서 누구 보니까 누구 대진하면 소리 지르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확성기 뭐 마이크를 통해서 서로 막 그냥 막 대치하고 있는데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딱 가운데 제가 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좀 우회전 신호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 회원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아서 가지고. 제가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한국이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딱 가운데 꼈는데 한쪽에서는 뭐 누구 구속시켜라, 한쪽에서는 누구 퇴진해라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서 막 서로 그냥 이게 완전히 가운데 딱 제가 거기 껴가지고 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지금 한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차 안에서 말이에요. 거기서 그 대로에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가지 않아도 뒤에 빵빵하지도 않아요. 왜 계속 그게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가. 정말 이 거라사 강인과 같이 완전히 서로 그냥 서로 대치해가지고 서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접점이 없더라고요. 회복의 접점이, 이 치유의 접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의 접점이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회복의 접점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할 힘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갈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이 거라사 광인의 이 모습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본다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그냥 이 광인의 모습으로 치다르면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일어나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말이에요. 2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가 거처하던 곳은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그러거든요.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쇠사슬로도 뭐 쇠고랑으로도 어떤 거로도 제어가 안 돼요.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 번 그랬어요.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여러 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그를 치유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켜 보려고 사람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했겠죠. 근데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온 마을의 괴로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아무도 그를 치유할 힘, 제어할 힘이 없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한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 거라사 광인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거라사 광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먼저는 치유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사 광인의 실체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 불가능입니다. 절대 회복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여기 거라사 광인이었던 거죠. 다 노력해봤어요. 해봤어요. 어떻게든 쇠고랑으로 메어가지고 제어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번 노력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 어차피 이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실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광인의 모습을 끊고 이제 완전 정상인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된 그러한 비결,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한 말씀 선포할 때 그 거라사 광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 사람 붙들고 뭐 쇠고랑으로 매려고 막 예수님이 그 사람 멱살 붙잡고 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는 능력,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한 분이 갑작스럽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전화가 오면서 귀에 계속 미친년 소리가 들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면은 지금부터 선포하시라고, 따라하시라고.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이 더러운 이 귀신아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놀랍게도 그 미친년 소리가 사라지고요.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은 금방 안 돼, 글렀어, 뭐 다 해봤어, 그리고 속단해버리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의 능력을 잘 못 믿잖아요. 우리가요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면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치유받고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죽어가는 이 거라사 강인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이 땅이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의 문제는 결국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책을 출판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기를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밑에 저자 이름이 유기성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자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은 많이 팔렸지만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선포하고 책을 쓴 것일 뿐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이것이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는 늘 넘어지지만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을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이 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키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러려면 나는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나는 이 땅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일어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은 거라사 광인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제 말해요. 자기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나와 좀 함께 계속 있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셨다면 그럼 이제 저와 좀 같이 계속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좀 같이 좀 있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정상이 된 거라사 그 광인이었던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에게로 또 내 친구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 사람에게로 증거되고 전염되고 나타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지난 월화 우리 2023년도를 위한 목회계획 세미나를 잠깐 이제 다녀왔어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왔어요.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간증 집회도 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이를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애썼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는 거죠. 이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면 일반 예배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세례식 주는 거 전부잖아요. 그냥 떡 주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큼이라도 예수님 믿고 변화된 분의 짧은 간증,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한 5분짜리, 3분짜리 그 드라마,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복음 메시지를 좀 몇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드라마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저도 그냥 일반적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구원을 초청할 수 있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연초에 우리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그냥 태신자 그러면 식상하잖아요. 이제는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면 저 부산에 있는 분들 작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데리고 올 수 없는 분들을 작정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태신자 작정하라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분들 작정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좀 말을 바꿔서라도 뭐 가족 초청, 뭐 친구 초청, 뭐 이웃 초청, 어쨌든 단순하게라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식상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이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앞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눴어요. 뭐 몇 명이 오든 간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젠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보이지 않는 간증들이 있거든요. 뭐 30여 년 달 소주를 먹지 않으면 잠을 주무실 수 없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주가 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간증이라든지, 스님이었던 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매주 나오는 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거의 노숙인이었던 분이 이제는 공무원까지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간증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는 거라는 거죠. 알리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사실 동네 유명인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벌거벗고 막 피를 흘리면서 쇠사슬에 매일 나고도 매일 쏟고 맨날 무덤에서 생활했다가 또 막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 유명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인이 됐어요. 아주 온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 사람은요 동네 유명인으로 벌써, 야, 저 사람이 달라졌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거라사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알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알리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데 뭘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가족에게 가서 이걸 알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언제 악이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악이 승리하는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뭐냐면 의인이 침묵할 때입니다. 의인이 침묵하면 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 들고 일어나면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알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데 그걸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니까 세상이 복음을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세를 단순히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만난 문제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단순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